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육체가 우리 인간 존재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아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심리학과 또 정신의학 상담학에서는 그것을 정신이다, 의식세계 혹은 무의식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육체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그래서 평생 눈을 보지 못했어요. 평생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고 형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평생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자라온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자, 이제 자기 육체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가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망 진단 내리는 거 보고 가까운 가족이 와서 붙들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리고 사람들이 간호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가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을 합니다. 제가 제 영혼이 제 육체를 떠나서 제가 죽었을 때 색깔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소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난 순간 색깔을 즉시 보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곁을 누구누가 지나갔고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색깔이었고 이런 말을 했고 정확히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임사체험,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 육체가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 나란 존재는 이런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 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했는데 그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는 의식, 무의식 세계라고 말하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영혼 이렇게 대치해도 받고 표현해도 받고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내적인 자, 우리 내적인 존재는 흔히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물론 동물도 이런 부분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가 IQ가 90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정을 느껴요. 어떤 사실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실을 경험하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사실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도 내적인 자아, 나의 속 사람의 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실을 보면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결정해야 될 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우리 속 사람의 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지적인 측면도 정적인 측면도 의지적인 측면도 모두 다 포함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삼분소를 주장해서 영, 혼, 몸 이렇게 우리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사 2000년 중에 이 삼분설이 정설로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교회사 2000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미 남침례 교단에서는 보이자는 우리 내적인 사람 영혼과 보이는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분설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적인 그런 인격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꼭 이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hidden springs of the personal life. hidden spring, 감춰진,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감추어진 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 사전에서 참 적절한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법, 윤리, 이 사회는 우리들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규정합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우리 행동을 가지고 때에 따라 우리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 재판하고 그리고 그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마음과 관계되어서 즉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내적인 자아,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과 이 환경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오류, 이러한 불행이 왜 왔는가?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환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이 환경을 바꿔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일부 뜻은 일부 일리는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맹자가 어릴 때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좋은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인간이 제대로 잘 성장하게 되는가, 죄가 없는 그런 죄의 진공 상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 그들이 죄된 죄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였나요? 죄가 없는 죄의 진공 상태였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사실은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 우리 마음이 완벽한 청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죄를 범했고 청결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못하고는 물론 일부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과 교육과의 관계. 교육을 잘 받으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잘 받으면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가? 이 마음 속에 있는 갖가지 온갖 더러운 오물들과 더러움들이 씻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서 큰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 회사의 회장인 자기 아버지를 아주 그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을 받아도,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아도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그런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그 높은 수양을 쌓아도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음이 청결하려면, 마음이 청결한 것과 관계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청결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퓨어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마태복음 6장 22,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고 할 때 싱글, 단 하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위선이 없다, 진실하다, 또 하나 다른 데로 나누지 않고 성하다, 성한 것과 그 청결한 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김살이 없는 것, 아무런 숨겨진 것이 없는 것,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즉 나누이지 않는 마음. 한 여인이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 남자한테도 끌리고, 이 남자는 그냥 잘생겨서,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다 이 사람도 그 관계를 안 끊고 싶고, 이 사람도 관계하고 싶고, 이 사람도 계속 사귀고 싶고, 그래서 계속 카톡 주고 있고 연락 주고 있다면 그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나누지 않고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청결과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정화된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흙탕물로 그 가득하다. 그런데 흙탕물 된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상수도원, 그 수돗물을 파는 데는 냇물이 됐든 그것이 어떤 물이 됐든 끌어다가 일단 정화시켜요. 필요 없는 것은 가라앉히고 또 필요 없는 것은 그 살균하고 해서 정화시켜요. 이렇듯이 이렇게 정화된 흠이 없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분으로 간주하고 분할되지 않는, 나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흠으로 얼룩진 마음을 깨끗이 정화되었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상태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그저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어떤 에티켓, 어떤 예의 범절을 어기지 않는 것, 또 어떤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정도로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된 청결은 정말 우리 마음 전심으로 죄로부터 깨끗이 되어서 나누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결한 마음이 왜 필요한가? 이 청결한 마음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이때 청결한도 카타로스,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때와 똑같은 단어예요. 경계의 목적,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 성경에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이 이유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구나.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고, 청결한 마음 가져야 구원받고, 청결한 마음 가져야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는가?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마음의 청결한 것이 필요한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자격이 바로 이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양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건 마음이에요. 그 자리에 영혼 이렇게 대치시켜도 괜찮아요.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러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깨끗한 영혼을 가진 자가 집사로, 즉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일꾼의 자격이 바로 마음이, 양심이,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왜 이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꼭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뭐 그냥 평신도든 아니면 직분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든 타이틀이 무엇이든 우리 영혼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면 하나님께서 결코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또 깨끗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깨끗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자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성전이 3번 건축됐다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에 있는 그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완전히 회파되고 나서 다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살아 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유물론자의 시각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존재하나? 우리 영혼이 어디 존재하나? 이 뇌 속에 존재하나? 우리 뇌를 다 갈라서 봐도 주름살이 있는 이 뇌세포밖에 없어요. 가슴에 존재하나? 아무리 해부하고 봐도 간, 콩팥, 심장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어느 분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inner person,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내 육체와 함께 거하고 그 마음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냥 갖가지 우물과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교회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본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듯이 하나님 본다 하는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다. 우리 눈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는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죽었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봐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본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쪽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 않아도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알아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벌써 하나님을 경험했죠. 벌써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날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온갖 세상의 삶 속에 그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갖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밀접하게 회복되고 또 밀접하게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자, 문제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청결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게 되는가? 이 하우의 문제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참고해 보아서 이 어떻게 청결해지는가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구나.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죄가 없는 마음. 죄가 없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죄가 없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개 같은 그런 민족들이니까 죄인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도 또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똑같이, 인간이면 다 똑같이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마음, 용서된 마음, 죄를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용서받은 그러한 정화된 그런 마음을 주셔야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는요,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로 얼룩지고 온통 그냥 새카맣게 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어디에 가도 없어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을 10년을 30년 40년을 수도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승이 정말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고승이다. 선종과 교종을 통합한
선종과 교종에서 최고의 대가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분이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나 지옥 간다, 마지막에 그 쓰고 시를 쓰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죄는 수도로 돌을 닦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양서적 한 100권쯤 읽으면 그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100권이 아니라 1000권을 읽어도 그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명강이 한 100편쯤 청강하면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아니요. 100편이 아니라 1000편을 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명강의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청결해지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책,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고 그 보혈을 덧입어야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청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우슬초, 구약에서 문둥병자라든지 죄범한 자를 그 씻기는 의식하는 우슬초예요. 그러나 참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씻기는 우슬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참된 우슬초, 참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자만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온 영혼, 거기는 마음 혹은 양심, 그 대체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 통하지 않고는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마음, 새 영혼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고 이게 반복적인 그 말씀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 마음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새 영을 주겠는가? 어떻게 내가 새 마음, 깨끗한 마음 갖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넘기지 말고 그 그리스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덧입어서 깨끗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된 겁니까?
그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청결하게 되는 것, 그 한 번 청결하게 되는 것 이후에 또 한 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씻음을 받는 이 씻음이 한 번 씻음, 흔히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래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 있어요. 일생에 단 한 번 주님을 만나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단번에 그것만 예수 만나고 청결케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마음이 청결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죄가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도 부지불식 중에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한번 청결케 된 사람은 이제 그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또 범했네요.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네요.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청결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청결케 되는 것,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청결함을 받는 것,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고 이렇게 죄 잘못했습니다. 죄를 날마다 다시 씻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의식은 빙산처럼 바다에 떠 있는 빙산 조그만 조각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큰 그 덩어리가 바로 무의식의 세계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분노하고 어떤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 이거 의식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큰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마음, 흔히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는 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창이 뭔가 우리 눈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 이것이 들어가요. 말하는 것, 내가 말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귀로 듣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그 생각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압니다. 컴퓨터에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이 카톡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앱을 깔아야 카톡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을 넣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집어넣는가? 온갖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일단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은 퇴폐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건설적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게 없다, 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밉다, 싫다, 보기도 싫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예쁜 구석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지, 용서할 수가 없어. 누가? 악이,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용서 먼저 해주셨잖아, 하나님께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 그것은 악이 주는, 죄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담대함, 기쁨, 평강,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또 걱정과 염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담대함, 확신,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에요. 저주와 비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축복과 그리고 관용, 하나님께 주신 생각입니다. 불평과 원망,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만족한 마음, 하나님께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는가 결정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덧입는 길이고, 또 날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 보혈을 덧입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청결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참 행복, 참된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가,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밝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실수들을 고백하고 용서받아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교제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 행하는 것 조심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아름답고 선한 것,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a sinner's cross. You broke my shame and sin.